영국의 초콜릿 회사 가운데 캐드베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유명한 회사들은 TF, 즉 TV 광고를 종종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캐드베리가 유명한 브랜드라 종종 광고를 내보냈는데 죽었대? 2018년부터 정책이 하나 바뀌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광고를 내보낼 때 BGM이라고 하죠. 백그라운드 뮤직이라고 하는 배경음악을 상당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부터는 이 캐드베리가 배경음악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음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콘텐츠 안에 담긴 내용과 진심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는 음악 없는 광고를 하겠다 해서 이렇게 광고를 right? 만들었습니다. 우리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이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iya. You alright? Number 6. One of those, please. 죽었대? Love that. 네, 잘 보셨습니까? 혹시 이 영상이 이해가 안 되시는 다들 표정이 저게 무슨 영상이지? 하는 표정인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남녀 두 사람이 나오죠. 이 주유소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이 남녀가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합니다. 근데 대화도 그렇게 많이 오고 가진 않습니다. 예, 주유소에 기름 넣을 그 지정 장소와 그리고 초콜릿을 하나 달라고 하죠. 그런데 초콜릿을 존으로 계산을 했는데 남자가 초콜릿을 가져가지 않습니다. 근데 여자가 왜 초콜릿 안 가져갑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그냥 남자는 쓱 보고 웃으면서 그냥 갈 길을 가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랍니까? 여자가 love you dad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이 둘은 부녀 관계였던 것이죠. 예, 이 광고가 주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광고입니다. 영화도 아니고 드라마도 아닙니다. 광고 영상입니다. 보통 광고라고 하면은 우리가 백그라운드 뮤직, 배경음악이 좀 풍성하게 깔려있는 광고가 일반적인데 이 광고는 백그라운드 뮤직이 전혀 없는 영상입니다. 이 광고가 주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빠의 사랑이 묻어있는 초콜릿이다. 뭐 이런 내용이겠죠. 성도님들 우리 다 자식들 다 키워 보셨지 않습니까? 내 자식이 밤늦게까지 어디서 고생하고 있으면 찾아가서 초콜릿 하나라도 쥐어주고 싶어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다 장성해서 내 품을 떠난 자식이라도 언제나 짠하고 안쓰러운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은 곧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죠. 그 마음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어린아이들, 알파 세대라고 부르더라고요. 알파 세대의 아이들을 보면 부모들이 자녀를 얼마나 애지중지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최근에 다음 세대를 보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영어 유치원을 보내야 하는데 좀 좋은 곳은 그냥 입학이 안 된답니다. 서울에서는 시험과 이 학원에 들어가기 위한 레벨 테스트를 봐야 한다고 합니다. 또 그것을 위한 입학 설명회가 온라인에 이렇게 딱 뜨면 이제 5초 안에, 5초도 안 되는 시간에 그 설명회가 다 매진이 된다고 해요. 예. 거기에 들어가려고 요즘은 젊은 부모들뿐만 아니라 할아버지의 할머니들까지 배워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려고 클릭하면서 힘들게 들어가곤 합니다. 성도님들 그리고 그게 한 달에 얼마짜리인 줄 아십니까? 그 영어 학원이 뭐 200만 원이 넘습니다. 한 달이 아니고요. 보니까 한 파트입니다. 한 파트. 하루에 몇 시간 하는 그 파트를 얘기하는데 그 한 파트가 몇백만 원이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예, 서울에서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대치동이나 약간 좀 학원의 그런
좀 있는 그런 곳들은 200만 원이 훌쩍 넘어가면서까지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낸다는 것이죠. 자녀들을 사랑하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우리 자식들 예쁘니까 그렇게 투자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의대 입시를 준비한다고 초등학생들이 고등학교 수학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그 최상위 레벨 수학학원이 또 거기도 한 타임에 40만 원 이 정도 한다고 합니다. 한 달이 아니라 하루 한 타임에 40만 원인 겁니다. 이게 요즘 부모들의 마음이란 것입니다. 자식들을 사랑하니까, 자식을 사랑하니까 끊임없이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셨습니까?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 모든 종교가 기도로 대통합되는 날이 딱 하루가 있습니다. 언제인지 아십니까? 네, 아시는 분도 계시네요. 바로 대학교 수학 능력 시험 보는 날입니다. 교회들은 수능 기도회를 하고요. 성당에서도 심지어 불교에서도 무속인들도 그날만큼은 자녀가 잘 되기를 빌며 다 같이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대학만 가면 부모의 기도가 끝이 납니까? 아니지요. 대학에 가면 좋은 직장에 취업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취업을 하면 또 좋은 짝을 만나 결혼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결혼을 하면 또 아이도 잘 낳아서 건강하게 잘 키우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한번 보십시오. 다 큰 자녀의 사업이 흔들리거나 앞길이 막히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새벽같이 일어나 절에 가서 기도를 드리기도 하고, 백일 기도를 드리기도 하고, 명산 대천을 찾아다니면서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엎드려 기도를 합니다. 부모의 마음은 끝이 없는 겁니다. 자녀가 아무리 나이가 들어 머리가 희끗해져도 부모의 눈에는 늘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 같아서 평생을 노심초사하며 자식의 복을 비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평생을 눈물로 헌신하고 또 뼈 빠지게 고생하며 기도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부모로서 평생 자녀를 위해 기도를 해왔다면 다 큰 우리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굳건히 잘 서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결과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현실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현실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자녀들도 있겠지만 모든 자녀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젊은 시절부터 그렇게 눈물로 투자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이 다 켜서 교회를 떠나고 바쁘다는 핑계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우리 아이들은 아예 교회 근처도 가지 않으려고 하고요. 또 세상에서 방황하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고민해봐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그렇게 눈물로 헌신하고 기도했는데 왜 우리 자녀들 가운데 영적인 열매가 없을까? 왜 점점 신앙에서 멀어질까? 우리가 이것을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 자녀들의 삶을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공격 때문입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만드신 완벽한 제도를 흠집내고 가정을 공격하길 원했습니다. 사탄은 우리 다 큰 자녀들의 가정이 영적으로 잘 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았던 것이죠. 제가 요즘에 AI를 조금 자주 사용하는데 좀 여유가 될 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AI 너가 만약 사탄이라면 이 시대의 가정을 어떻게 무너뜨릴 거야? 라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AI가 몇 초도 안 돼서 답변을 주는데 전략적으로 제시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를 제시를 했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바로 바쁨을 준다는 것입니다. AI가 사탄이라면 이 시대의 가정에게 바쁨을 준다고 합니다. AI는 이 시대를 정신을 못 차리게 바쁘게 만들어 놓는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전략으로요. 직장에 이른 아침에 출근하게 해서 밤 9시, 10시가 넘어 파김치가 되게 해서 퇴근을 시킨답니다. 그리고 가정의 가장뿐만 아니라 엄마들도 맞벌이를 하게끔 만들고 완전히 자녀를 방치를 시키겠답니다. 가정이 모이지 못하게 최대한 힘을 쓰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현실과 동일하죠. 부모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하고 아이들은 밤 10시가 넘어서 맨날 학원에서 지친 얼굴로 돌아옵니다. 아빠도 바쁘고 엄마도 바쁘고 애들도 다 바쁩니다.
이런 분주한 삶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정이 언제 성경을 펴고 언제 아이들 모아놓고 가정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요즘에 가정 예배라는 것도 생소한 단어가 됐죠. 주일 성수도 바빠서 못하는데 무슨 수로 이 시대의 아이들을 신앙으로 키우겠습니까? 사탄이 우리 자녀들을 먹고 살기 바쁘게 만들어서 영적인 생명줄을 다 끊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략을 얘기해 주는데 세상의 문화에 익숙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시대의 문화에 깊이 빠져들게 해서 사람의 모든 것들을 문화로 통제한다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고 합니다. 이게 참으로 무서운 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그 문화에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밥 먹을 때도 핸드폰을 보면서 먹습니다. 뺏으면 어떻습니까? 난리가 나죠. 세상 문화는 지금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있다는 것에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지금 세계적으로 봤을 때 사탄의 공격이 얼마나 심각한지 볼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동성애 결혼이 수십 개국에서 합법화가 되고 동물과 결혼을 하고 짐승과 결혼을 하느니 마느니 미쳐 돌아가는 세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우리 아이들이 일주일 동안 168시간을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에 가면은 올바른 교육을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화론을 배우고요. 스마트폰을 켜면은 자극적인 릴스라든지 쇼츠라든지 자극적인 문화가 쏟아져 나옵니다. 부모가 바빠서 챙기지 못하니까 이 거대한 세상의 파도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이 신앙에서 또 바로 서기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다 큰 내 자식도, 내 눈에 이쁜 아이들도 영적으로 보면 결국 다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정말로 세상에서 이뻐 보이죠. 이 세상에 정말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우리 아이들, 우리 자식들이 정말 똑똑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런 애들이 잘나 보이고 세상에서 정말 이쁘다고 우리 아이가 제일 최고야 라고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스스로 신앙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는 연약한 죄인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돈 들여서 장가 보냈다고 해서 신입 보냈다고 해서 대학 보냈다고 해서 그 자녀가 저절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님을 인정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품을 떠나 거친 세상의 유혹 속에 던져진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다시 십자가의 길로 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아주 명확하게 단 하나의 정답을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바로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떠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러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이 불쌍하다고 우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시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곧 있으면 예루살렘에 끔찍한 심판이 임할 텐데 영적인 불바다가 될 세상 속에서 살아남아야 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제발 통곡하며 기도하라고 피토하는 심정으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탄이 세상 문화로 바쁨으로 우리 자녀들을 집어삼키려고 하는데 너희가 울지 않으면 누가 그들을 지키겠느냐는 호소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욥을 보십시오. 욥기 1장에 보면은 욥은 자녀들이 다 성장해서 각각 가정을 꾸리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다 큰 자녀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죄를 지었을까 봐 자녀들의 명수대로 매일 아침 번제를 드리며 기도했습니다. 다 키워놓은 자식이라도 영적으로 넘어질까 봐 늘 깨어서 중보했던 것. 그것이 바로 영적 부모의 진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서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이 자녀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약속합니다. 시편 126편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이자 신학 성자였던 그 존경받는 인물 성 어거스틴은요 10대 때 불량 청소년을
경험했습니다. 불륜 청소년으로 살았습니다. 20대 때는 끔찍한 이단에 빠져 방황하기도 했습니다. 다 큰 자식이 이단에 빠졌을 때 부모가 무슨 힘으로 뜯어 말릴까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말로는 안 되니까 매일마다 성전 바닥에 눈물로 젖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암브로시우스 목사님이 말합니다. 어머니, 눈물로 기도하는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 어머니의 끝없는 기도의 눈물이 마침내 32살의 어거스틴을 완전히 깨뜨려서 위대한 성자로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도 고백합니다. 어머니의 기도 소리는 낡은 오막살이 통나무집 구석구석에 깔려 있었습니다. 내 인생이 흔들릴 때마다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소리가 내 귀에 쟁쟁하게 울려 나를 잡아주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겪고 있는 이 삶의 모든 문제, 흔들리는 신앙의 문제들, 그 해결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의 돈이나 부모의 인간적인 조언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눈물로 자식을 위해, 우리 아이들을 위해, 우리 영적 다음 세대를 위해 엎드려 기도할 때 그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하곤 합니다. 머리가 다 컸으니까 어쩌겠어. 언젠가 때가 되면 주님의 품에 돌아오겠지. 주님의 때가 되면 언젠간 돌아오겠지라고 스스로를 위로하곤 합니다. 그렇지만 감히 말씀드립니다. 내가 울지 않으면 때가 되어도 안 돌아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유일한 방법은 부모된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 된 우리가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눈물을 쏟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 자식 걱정은 태산같이 하면서 정작 우리는 얼마나 엎드려 울고 있습니까? 자녀의 영원한 생명에 달려있는 문제인데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내가 이제 힘이 들어서 이제 예배 나오는 것도 힘들다 라면서 핑계를 대고 있지 않습니까? 내 자녀의 생사화복이, 내 아이의 영원한 미래가 성도님들의 그 주름진 무릎과 기도의 눈물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당장 자녀가 교회를 떠나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있어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부모된 우리가, 영적 부모된 우리가 눈물로 엎드려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직접 만지시고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내 혈육, 내 핏줄에게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주일마다 우리 교회 마당을 밟으며, 우리 교회 앞을 밟으면서 예배당을 찾는 저 어린 교회학교 아이들, 청소년 아이들, 청년들까지 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적 자녀요, 거룩한 하나님의 다음 세대들입니다. 젊은 부부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 먹고 살기 바빠서 기도를 못 해준다면 기도의 베테랑이자 영적 부모된 우리가 이 아이들을 가슴에 품고 중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다가오는 여름,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을 위한 여름 성경학교가 또 수련회가 열립니다. 세상의 화려한 휴가와 자극적인 문화 속에서 방황하던 우리 아이들이 이번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의 불침번을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모인 우리가 골방에서 눈물로 제단을 적실 때 우리 교회, 우리 대연제일교회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 시대의 어거스틴으로, 이 시대의 링컨으로 위대하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눈물로 이 제단을 적시며 우리가 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대에 정말 신앙의 불모지인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아이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겠지라고 그냥 방치하는 듯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만큼은, 예배하는 이 시간만큼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영적인 부모인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우리 아이들을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